그래도 하나님 믿고 웃읍시다. 네, 햄슬리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의 회장이 리오나 햄슬리인데요. 이 여자분은 개벽한 성격으로 악명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직원들을 하인처럼 부리기는 물론이거니와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트집을 잡아서 해고를 밥 먹듯이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여왕이라 불리는 햄슬리는 3번의 이혼을 경험하고 이제 자기 인생에 남은 돈을 기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녀가 기부한 총 금액이 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2008년도 미국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이 햄슬리 회장입니다. 그녀는 노년을 펜트하우스에서 수년간 외롭게 보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죠. 햄슬리가 기부를 5조 원 하고 나서 남은 재산은 가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특히 그녀의 반려견이 있어요. 반려견 트러블에게는 150억을 줍니다. 동생과 그리고 손주들에게 합쳐서 준 재산이 120억인데 반려견에게는 150억을 주게 됩니다. 언론들은 난리가 나죠. 억만장자의 어리석은 선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햄슬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반려견 트러블이 충분히 그렇게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부터 가족도 없이 넓은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살던 이 햄슬리에게 유일하게 항상 위로가 되었던 게 반려견 트러블이었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문 앞에서 3시간은 기본이고요, 주인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주인을 반겨줬던 게 이 트러블 반려견이었다고 합니다. 햄슬리에게 트러블은 단순히 기르는 개가 아니고 유일하게 자신을 위로해주는 친구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내, 남편, 딸, 아들 상관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따뜻한 위로를 많이 받아봤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즘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지만 격려와 위로보다는 비판과 원망을 많이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의, 안전이라는 프레임에서 비판과 이 원망을 더 키워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각박한 사회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위로의 아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4장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론에서 난 레이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름은 요셉입니다. 별명은 바나바입니다. 우리는 이름 요셉보다 바나바라는 이름을 더 많이 듣죠. 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이 요셉은 구브론에서 태어난 레위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향 팔레스티나에서 자란 것이 아니고요, 외국에서 거주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죠. 사도는 더욱더 아닙니다. 평범한 레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과 더불어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나바를 지도자로 만들었을까요? 그 비결은 그의 별명인 위로의 아들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에는 이 위로의 아들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각 가정과 우리 큰은혜 교회에, 이 사회에
위로의 아들들, 위로의 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위로의 아들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먼저 생각한다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바나바인데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4장 34절에서 3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저번 주에 구제에 관해서 잠깐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들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을 합니다. 일종의 구제 헌금인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초대 교회들처럼 10% 미만의 사람들이 90% 이상의 가부와 노예,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이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한 교회입니다.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등록하는 교회였죠. 이 성장은 교회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게 했습니다. 바나바는 이 교회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하나 찾습니다. 그 해결책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자기 소유의 밭을 팔고 전부를 교회 앞에 내놓습니다. 여러분, 필요가 없어서 바나바가 넉넉한 가운데 바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거죠. 또한 가난한 성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라고 해서 왜 돈이 필요가 없고 쓸 데가 없겠습니까? 그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바나바는 생각했고 그 필요들을 채워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붙인 겁니다. 아마 이 정도의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으면 한 번 끝난 헌신이 아닐 겁니다. 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위로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늘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자신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돕는 것 아닙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서 돕는 것도 아니죠. 자기에게 필요한 걸 다 채우고 나서 이거는 남으니까 다른 사람들 돕자, 그런 마음 가지고 돕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위로의 사람들이 아니죠. 외식하는 사람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은 쓸 곳은 많지만 가감하게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남을 위로한다는 위로의 삶은 소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이 가져서 남을 도와주고 적게 가져서 남을 못 도와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얼마를 가졌냐는 것보다 어떤 태도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남을 돕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은 진심으로 남에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여러분, 주께서 얘기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먼저를 채워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라 이거를 먼저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주면, 그리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내가 후히 주고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은 내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께 받는 비결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를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위로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나누어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사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중에 젊은 청년 사울, 바울로 바뀌는 이 사울이 등장을 해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그날도 예수 믿는 이 이상한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주여, 니시오리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날 이후로 사울은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는 것에서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한 것에 미친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화를 되고 예수 전하는 것에 미쳤지만 그가 하나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함께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내 친척,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간 사람이다. 저 사람이 아무리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나는 믿는다고 해도 아마 스파이일 것이다. 언젠가는 돌변해서 우리를 다 잡아갈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에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바울을 믿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을 믿었겠습니까? 사울이 주님을 본 것,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으로 담대히 말했던 것을 바나바가 대신해서 사도들에게 전해주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죠.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이 주님을 본 것을 안 겁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바나바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대신해서 바나바가 사울이 예수님 만난 것, 영접한 것을 내가 보장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바나바는 했던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준 겁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준 거죠. 사울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을 해도,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바나바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사울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보증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던 거죠. 사람들은요, 이때 사울을 믿지 않고요, 바나바의 인격, 자신의 모든 것을 남에게 주었던 바나바의 인격을 믿고 추천하는 사울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누가 가장 고마우십니까? 살면서 누가 가장 고맙죠? 내 편이죠, 내 편. 누가 뭐래도 내 편 되는 사람이 제일 고맙잖아요. 님이라는 글에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되죠.
그 남이 님이 되었을 때 나에게는 무서울 게 없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 나를 믿어주는 친구, 나를 믿어주는 우리 큰언니교회 성도만 있으면 세상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나는 그냥 고맙잖아요. 그냥 고맙지 않습니까?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를 봤을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무 말도 안 찾고 이렇게 껴안아주면서 함께 울어주는 내 편만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어주는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식이 태어나는 게 세상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사울에게 했다는 겁니다. 2014년 미국 프로농구 NBA가 있어요. 이 시즌에 MVP를 받은 사람이 케빈 듀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듀란트가 단상에 올라가서 그의 MVP 수상 소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울먹여요. 울먹이면서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살 때 어머니는 미혼모가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형을 키우려고 사투를 벌이셨습니다. 온 가족이 쫓기다시피 이사를 다닐 때 지금처럼 성공하리라고 말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버려라, 다시 다른 사람하고 살아라. 사람들은 이런 비난과 말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어머니는 나의 훈련을 위해서 무더운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경기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내 옆에서 목이 터져라, 듀란트가 최고다, 우리 아들이 최고다 라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내 성공을 믿지 않았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머니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거리의 노숙자가 되지 않게 우리를 지키시고 따스한 옷을 입히기 위해서 한 끼도 거르지 않게 챙겨주시고 정작 본인은 매일 줄임배를 안고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죠. 어머니, 당신은 진정한 MVP입니다. 여러분, 이 케빈 듀란트라는 농구 선수의 믿음과 이 사람의 성공을 만든 것은 그의 헌신적인, 그를 평생 믿어줬던 고마운 사람, 어머니, 그 어머니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못 믿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인들의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얼만큼 사람들을 믿어줘야 되는 겁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루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얼마까지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7번을 70번까지 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7,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서 완전한 숫자입니다. 7번씩 70번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마음이 생길 때까지 무조건 용서해 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어줘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요,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게 가끔 그러지만 너무 사람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사람은 뭐뭐라는 딱지를 이마에 딱 보이지 않게 붙이면요, 이 딱지 떼는데 10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편견을 떼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서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급격한 성장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알고도 속아주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바보야 라고 하지만 자기가 속는 거 알지만 알고도 속아주는 그 사랑에 사람들이 감동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폭발적으로 이 땅에서 성장한 것도 있죠. 여러분,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부모 사실은 다 압니다. 자식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값 이렇게 속이는 거 있잖아요. 1,000원만 갖고 가면 되는데 10,000원 필요하다고. 부모들 어머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주셨던 거죠.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게임머니 엄마인 줄 알면서도 그냥 결제해 주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듯이 성도도 여러분 사람을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같은 믿음에 가진 성도라면 우리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람을 먼저 믿어주는 그런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어주는 것이 위로의 아들이 되는 비결입니다. 위로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위로의 아들이 되는 비결은 목적으로 바라본다입니다. 후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맡았던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가 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무런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돌보는 사람도 없었고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뢰를 많이 못 받을 때입니다. 반면 바나바가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비롯한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굳이 없어도 이 안디옥 교회는 충분히 건강한 교회로 부흥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초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죠. 더 깊은 사실은 바나바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맡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의 사람은요, 사람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유익을 줄까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짜의 위로운 사람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반대죠. 세상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죠. 쓸모없으면 가감하게 버려버려요. 직장생활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진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승진을 하고 연봉이 더 올라가지만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요즘 세상은 가차없이 그 부서를 날려버립니다. 그런 시대로 우리 살아가고 있죠. 정규직이란 말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한계약직이 보편화가 되고 있는 시대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런 걸 찾아본 적이 있어요. 직장인들이 애안인데요. 직장인들 2020년에 사용하는 직장인들의 은어, 자기들끼리만 아는 용어 이겁니다. 퇴준생이라는 말이 있대요. 취준생과 달리 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퇴준생이 되어야 된대요. 고스팅,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잠수 타는 법, 유령과 같이 직장에 취직하는 순간 이걸 선택을 해야 된대요. 심포조, 쉼을 포기한 직장인들, 우리는 이를 위한 기계다. 갑퉁알, 이건 모르겠죠.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겠다. 월급날 내 통장을 보니까 내가 알바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답니다. 슬프죠. 이건 더 어렵습니다. 알짝달깔산, 알짝달깔센, 알아서 잘 깔끔하게 센스 있게. 직장에서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네가 알아서 잘 깔끔하게 센스 있게 하라고만 요구한다. 그만큼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내가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해서 직장에 왔는데 직장에서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수단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사람을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목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위로의 사람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자는 사냥을 할 때 반드시 팀을 이루어 사냥을 한대요. 이 사자가 솥대들을 공격합니다. 솥대들이 게을러 도망을 칩니다. 건너가죠. 그런데 솥대들 중에 한 마리가 낙오를 해버립니다. 넘어지죠. 이 넘어지는데 재밌는 거는 넘어진 소와 같이 달려가는 소가 저만큼 먼저 앞에 달려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넘어진 소 주변을 빙빙 돈답니다. 빙빙 돌면서 이런 이상한 소리를 계속 낸대요. 그런데 넘어진 소가 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난답니다. 일어나서 다시 같이 도망을 간답니다. 동물학자들은 이게 격려의 소리라고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건강한 소라도 실수를 하면 지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렇게 격려하는 소리를 내는 소가 없다면 그 넘어진 소는 사자의 밥이 됩니다. 똑같죠. 우리 주변에도 넘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상이 아이이든 노인이든 여러분 자녀이든 친구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이잖아요. 12월이면 왠지 마음이 서늘하잖아요. 거기다 코로나19가 되니까 사회가 더 강팍하잖아요. 이런 강팍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위로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위로의 사람은 사람을 믿어줍니다. 위로의 사람은 수단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언제나 목적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셔서 넘어져가는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셔서 넘어져가는 우리 큰은혜 교회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셔서 힘들어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함께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